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13장 33절의 말씀입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44절서부터 46절까지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 시간에는 겨자씨 비유를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이 시간에는 누룩 비유입니다. 누룩 비유. 이 누룩 비유 보니까 천국은 마치 천국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이 누룩 비유는 겨자씨 비유를 보완해 주는 그러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 여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여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가루 서말은 겨자씨 비유에서 나오는 자기 밭과 같은 것으로 자기 마음, 행실, 이런 생활 인격을 가리켜 말합니다. 이 겨자씨 비유의 자기 밭과 같은. 그래서 가루 서말은 한마디로 하면 마음과 행실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이고, 누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교훈, 빗된 말씀입니다. 누룩은 교훈 빗된 말씀이냐면은 마태복음 16장 1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죠.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로 깨달으니라. 그래서 빵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루 반죽에다가 누룩을 넣으면은 이게 부풀어 오르죠. 가루 반죽이 누룩을 넣었을 때 점점점 부풀어 오르면은 그것을 떼어서 빵을 만드는 거예요. 쪄가지고 누룩이 밀가루 반죽을 부풀게 오르게 하는 것은 순식간에 오르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누룩을 밀가루 반죽에다 누룩을 섞어가지고 막 이렇게 섞어서 이겨가지고 따뜻한 데 딱 놔두면은 이게 옛날에 그랬어요. 아랫목에다가 딱 그릇에 넣어가지고 수건으로 싸가지고 아랫목에 딱 놔두면 아침에 보면 이만큼 넣었는데 이게 이만큼 부풀어 있어요. 그러면 그 떼어다가 쪄서 빵을 만들어 먹은 기억이 있는데, 이건 순식간에 부풀어 온 게 아니고 천천히 부풀어 오른다는, 천천히 점진적으로, 순식간이 아니고 점진적으로 부풀게 올라야 되는데 완전히 부풀어야만 이것이 천국이다. 완전히 부풀어야. 왜냐하면 완전히 부풀어야 빵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부푼 게 천국이다. 이건 뭘 뜻하는 거냐면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합당한 그런 사역자들을 만들기 위해서 마음 가운데 빛의 말씀을 공급해요. 하나님의 말씀. 이 마음 가운데 빛의 말씀을 공급하면은 행실 전체가 이 말씀 지배를 받는 상태가 되게 하시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게 되고 그 말씀이 우리 행실 전체를 지배하는 것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설명을 한 겁니다. 누룩이 완전히 부풀어 올랐다. 이것은 하나님의 우리 마음과 행실이 그 말씀에 의해서 완전히 지배받는 상태. 전체가 다.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말씀의 지배를 받는 상태. 전체적으로. 어느 부분은 말씀대로 살고 어느 부분은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 이것은 그만큼 부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완전히 부풀어야만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에 보면은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라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그릇이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은 귀히 쓰는 그릇이 되고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그래서 깨끗한 그릇이라는 건 뭐예요? 마음과 행실이 정결해진 성도. 그러니까 마음과 행실이 전체적으로 정결해진 성도를 하나님이 쓰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그릇이에요. 그릇인데 어떤 분은 금그릇, 어떤 분은 녹그릇, 어떤 분은 질그릇, 어떤 분은 나무 그릇. 여러분 어떤 그릇으로 태어나셨어요? 금그릇으로 태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금그릇이다. 여기 한 분도 안 계시죠? 나는 나무 그릇이다. 나는 녹그릇이다. 나는 질그릇이다. 다 질그릇이에요? 몰라요? 어떤 그릇이든지 그릇은 그릇이에요. 녹그릇이든 질그릇이든 나무 그릇이든. 근데 주인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 여러분이 금그릇이라도 반짝반짝 빛나게 씻겨 있으면은 그 금그릇을 주인이 갖다 쓰는 거예요. 근데 금그릇이라도 아주 그냥 여기저기 밥티가 묻어 있고 고춧가루 묻어 있고 이런 그릇을 쓰시겠어요? 안 쓰시겠어요? 안 쓰시죠. 그 금그릇에 밥티 뭐 여러 가지 더러운 것 때문에 음식 찌꺼기가 묻어 있다는 건 뭐예요? 마음과 행실이 더럽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근데 다시 말하면 깨끗하게 씻겼다라는 것은 마음과 행실이 깨끗해져 가지고 죄 짓지 않는 그런 마음과 행실을 가진 자, 질그릇으로 태어났어도 그렇게 마음과 행실이 깨끗하게 씻겨진 자를 하나님이 나중에 더 크게 쓰시는 거예요. 나중에 그에 합당한 하나님 사용하시 합당한 일꾼이 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누룩 비유는 예수님께서 천국 건설 사업을 위해서 필히 사역자를 만드시는 그 과정에 대한 진리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뿌려져서 심겨져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자라요. 점점점 자라. 그래가지고 우리 마음과 행실을 깨끗하게 해서 이 말씀대로 100%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바로 누룩 비유의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부풀게 오른다라는 것은 이 죄악성과 정욕의 지배를 받는 그런 육적인 행실이 점점 정결해지고 빛을 따라서 행하는 영적 행실이 점점점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점점점 영적 행실이. 우리 삶은 점점 영적인 그러한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과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영적인 사람, 빛의 사람으로. 그래서 겨자씨 비유와 이 누룩 비유를 비교해 보면은 겨자씨가 뿌려서 싹이 나온 상태는 이 누룩이 우리 속에 들어가 있는 집어넣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부풀러 오는 것은 겨자씨가 싹이 나와서 자라는 그 과정을 말씀하는 거고. 그러니까 성장로에서 우리 광야 연단 과정을 통해서 정결케 되는 그런 과정이라는 거예요. 정결케 되는 과정. 그래서 전부 부풀게 된 가루 반죽, 이것은 장성한 겨자나무가 된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 말씀이 모든 행실을 철저하게 지배하는 그러한 상태. 그러니까 성장론 쪽으로 보면은 광야 연단 과정을 다 마치고 완전히 가나안 땅에 들어간 성도, 장성한 자. 이가 바로 장성한 겨자나무, 겨자씨 비유고, 누룩이 전부 부풀게 되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전체를 지배함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이렇게 정결하게 지배받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범죄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범죄했을 때 그때 이제 신경질 내고 짜증, 분노를 잘 이렇게 내던 사람이 누룩이 부풀게 됨에 따라서 완전히 부풀면은 신경질 짜증 내는 사람이 전혀 그거 안 해요. 그냥 깨끗해져 가지고 신경질 짜증 내지 않고 오히려 인내와 온유와 겸손의 사람으로 변화돼 버린 것. 이것을 부풀어졌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누룩이 부푼 상태. 이와 같은 변화가 계속되면서 우리 성도들의 자아가 깨지고 점점 마음과 행실이
정결해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목양 사업에 이런 사람을 하나님 만드는 거예요. 장성한 겨자씨 비유에서도 장성한 겨자나무가 돼야 공중의 새들이 깃들여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그 겨자씨 나무처럼 이 누룩 비유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함으로 인해 가지고 정말 깨끗해진 그 사람, 이런 사람을 장성한 자라고 그래요. 장성한 자. 그러니까 이 누룩 비유는 겨자씨 비유를 보완해 주는 그런 진리라는 거예요. 보완해 주는, 전혀 다른 그런 내용이 아니고 보완해 주는 진리다. 그래서 교회 시대 이긴 자들 14만 4천 명은 이 땅에 사는 동안 누룩을 더 완전히 부풀게 된 가루 반죽과 같은 그런 사역자들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 지금까지 이처럼 겨자씨 비유는 겨자나무가 될 때까지 점진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 또 누룩 비유는 도덕적 행실 면에서 중점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서로 보완되는 말씀이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전혀 다른 뜻이 아니고 똑같은 장성한 자가 되는데 이 과정을, 그리고 윤리 도덕적으로 깨끗해지는 것을 이렇게 나타내주는 비유의 말씀이다. 그리고 진주 보화 비유 있죠. 마태복음 13장 44절로 46절에 보면은 이것도 다른 그런 어떤 말씀이 아니라 이 진주 보화 비유, 이 진주 보화 비유는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의 결론이 진주 보화 비유다, 이런 내용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천국은 마치 감추인 보화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근데 이게 두 가지 비유의 말씀인데 의미는 하나예요. 똑같은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의미가 하나라는 겁니다. 이 보화 비유를 설명하면 어떤 사람이 이게 밭을 둘러보다가 그 밭 가운데 보화가 감추인 것을 발견한 거예요. 길을 가다가, 그래서 야, 저 밭을 사버리면은 저 밭 가운데 감추인 보화가 내 것이 되겠구나 해가지고 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사버렸어요. 이게 천국이다 그래. 이게 천국이다. 또 진주 비유도 마찬가지죠. 진주를 구하는 장사가 돌아다니다가 밭에 진주가 감추인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저 진주를 내 것으로 하려면은 사버리면 되겠구나. 예? 그래서 자기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는데 그 속에 진주가 있는 거예요. 진주를 산 겁니다. 진주 보화 비유는 하나예요. 똑같은 내용인데, 진주란 무엇이냐? 어떤 사람은 복음 진리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천국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이게 잘못된 해석이라, 이런 것은. 그럼 이 진주는 결코 이런 지식적인 것,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성령의 은사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진주 보화는. 이 진주는 상징적인 말씀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가리켜 말하는 겁니다. 생명. 왜냐하면 마태복음 19장 16절 22절에 보면은 그 부자 청년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물어요. 예수님, 어떻게 하면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네 소유를, 율법을 지켜라. 그러니까 다 지켰습니다. 어려서부터. 그래,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네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 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은 하늘의 보화가 너에게 있을 것이다. 그래요. 하늘의 보화. 그래서 이 보화는 진주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진주는 곧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 청년이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네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너에게 보화가 있을 것이다. 이게 생명이 보화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게 보화와 진주는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이 진주 보화는 하나님의 생명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고, 이 진주를 구하러 다니는 장사, 이게 누구예요?
이건 바로 출애굽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찾아다니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찾아다니는 사람, 이게 이 진주를 구하는 장사예요. 값진 진주를 만났다. 그러니까 이 구원받은 성도가 돌아다니면서 밭에 감추인 진주를 딱 발견한 거예요. 진주. 너무 좋은 거예요. 이야, 저거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와서 자기 소유를 다 팔고 그 밭을 사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진주가 자기 것이 된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이 값진 진주를 만났다는 것은 우리가 천성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 성경론에서 공부했던 것처럼 2차 연단, 그러니까 2차 연단에 딱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을 잠시 맛볼 때가 있었죠. 하나님의 생명을 일시적으로 생명의 합일의 경험을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2차 연단 과정 속에서 가나안 땅 정탐, 그러니까 가나안 땅 정탐이라는 것은 광야에 있는 성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가나안 땅이 무엇인가를 다 정탐하고 내려온 거예요. 그럼 가나안 땅이 뭘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천국을 상징하는 천국. 그래서 이 세상에 있던 광야에 있던 성도가 잠시 천국 들어갔다 나오는 거. 이것을 이제 우리가 이해가 하는데, 이 가나안 땅 정탐은 잠시 하나님의 생명을 맛보는 단계예요. 그 생명이 잠시 내 안에 탁 들어왔어요. 생명이. 근데 죄성은 그대로 남아있지만 생명이 잠시 들어온 거야. 그리고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너무 야, 이거 이제 내가 그동안 고생하고 신앙생활 했더니, 야, 바로 이거구나. 다 된 줄 알아. 그런데 이게 길어봐야 40일, 그렇지 않으면 일주일, 2주일, 다 틀리는데 그 경험하는 과정이. 근데 잠시 들어왔다가 그 시간이 딱 지나니까 또 빠져나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들어왔을 때는 완전히 생명의 그 내용, 생명의 역사를 맛보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완전히 다 차지하니까 얼마나 평안하고 천국이 자기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져 버린 걸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착각을 한 거죠. 이런 사람들은. 야, 이제 됐다 그랬는데 얼마 지나니까 생명이 다시 빠져나가 버린 거예요. 다시 또 성질나고 올라오고 막 화나고 짜증내고 별짓 다 하는 거 자기 속에서. 그런데 지나고 나서 야,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런 경험을 잠깐 시켰구나. 이걸 깨닫고, 그러면 그것을 생명을, 영원한 내 생명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없애라. 소유를 파라는 것은 물질적인 것만 다 없애라는 게 아니고 태어나면서 가지고 있는 죄성, 이걸 뿌리 뽑아버리라는 거예요. 정욕의 모든 육적인 정욕의 끈들을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 다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이게 소유를 파는 거예요. 그러면 완전히 소유를 다 팔면은 진주 부화가 내 것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이 완전히 나를 100% 차지해버리는 이런 경험을 하게 된다라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내 안에서 완전히 완성이 돼버리는 거예요. 살아서. 아멘. 그래서 자기 소유를 이렇게 완전히 다 팔았을 때 세상적이고 마귀적인 정욕적인 모든 소유를 다 버리는 걸 얘기하는 거고, 이렇게 했을 때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분리되게 되고 마음과 행실이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었을 때. 값진 진주를 살았다. 소유를 다 판 사람이 이 값진 진주를 자기 것으로 만들었다라는 것은 자기의 그러한 마귀적이고 세상적이고 정욕적인 육적인 행실을 다 벗어버리면은 하나님의 생명이 내주 합일되는 그런 경험을 말하는 겁니다. 진주 부화 비유. 아멘. 그래서 이 진주 부화 비유는 이처럼 우리가 1차, 2차, 3차 연단 다 받아 마치고 나서 자아가 완전히 다 깨지고 다 없어졌을 때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온 것, 이것을 진주 부화 비유가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성장론에서 이거 공부 못하면은 야 이거 진주 보화가 도대체 뭐지? 이렇게 이제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 대단히 많죠. 생명의 합일이라는 걸 잘 모르는 거예요. 생명의 합일. 그래서 이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 진주 보화 비유 관계를 보면은 값진 진주를 자기 소유로 만든 성도들은 이 겨자씨 비유에서 장성한 겨자나무, 장성한 믿음을 가진 이긴 자들을 가리켜 말하고, 누룩 비유에서는 전부 부풀게 된 가루반죽, 즉 하나님의 빛에 대한 모든 말씀이 철저하게 행실을, 마음과 행실을 지배하는 그런 성도들을 가리켜 말하는 겁니다. 그 장성한 겨자나무와 같이 성장 과정을 통과한 성도들이야라만 이 값진 진주를 완전히 소유하게 된다. 완전히 부풀어 오른 가루 반죽, 즉 행실이 정결해진 성도들만 진주를 차지하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합일에 이르게 된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비유를 살펴보면은 겨자씨 비유에서는 점진적인 성장 과정을 중요시하고, 그리고 누룩 비유에서는 도덕적인 행실을 중요시하고, 진주 비유에서는 하나님의 생명이 성도의 영 안에 내주 합일되는 경험을 중요시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비유는 서로 보완해 주는 그런 진리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이건 나중에 성경을 다 이렇게 읽다 보면은 딱 하나로, 성경이 하나로 딱 정리가 되구나. 한마디로. 성경 66권이 영원한 생명. 성경 66권이 영원한 생명으로 정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때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 하나님 낙원, 그 에덴 동산에 있는 그 생명나무의 과실을 안 먹고 선악과를 먹어버렸어요, 인간이. 그래가지고 쫓겨났어요. 하나님의 생명과 이별한 거예요. 그런데 계시록 2장 7절에 보니까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 생명과를 주워 먹게 해주겠다. 이 생명과가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주겠다. 생명을 합일시켜 주겠다. 그 말이에요. 이기는 자에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생명이 합일에 이른 게 아니에요, 아직. 구원받은 성도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 그리고 그때부터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나를 정화시키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내 속에 죄악성을 뿌리를 뽑아버리고 정욕의 끈들을 다 끊어버리고 이 성화의 과정을 걷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그래서 마귀와 싸워서 이기게 하고 죄와 싸워서 이기게 하고 수도 없이 연단 속에서 이 영적 성장을 이루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성장하면은 속에 있는 죄성이 뿌리가 뽑혀버리고 소유를 다 팔았다라는 거예요. 장성한 그런 겨자나무처럼 장성한 자가 되면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전하게 부풀어 오른 가루 반죽처럼 깨끗한 정화된 그런 성도가 되면은 하나님의 생명을 넣어주겠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갖다 생명의 합일,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사랑의 합일,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의지의 합일이라고 그래. 내 의지를 하나님 의지에 완전히 복종시켜 버리는 것. 그리고 내 뜻대로가 아니고 온전히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딱 한마디로 하면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생명을 계시록에서 이기기만 하면은 주겠다 그래. 생명을 주겠다. 이게 성경의 가장 중요한 맥락이고 골자라는 거예요. 성경에. 그래서 예수 믿으면 다 됐다. 믿었으니까 우리는 할 것도 없다. 이건 완전히 잘못된 사상이에요. 완전히 이단적인 사상이에요. 예수 믿으면 다 됐다. 완전히 구원에 이르렀다. 이건 이단적인 사상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예수님이 다 해줬으니까. 안 해도 돼요? 그때부터 싸워 나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죄와 마귀와 세상과 거칠고 사나운 환경과 싸워서 승리해 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 자아를 완전히 깨부셔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때부터 시작이라는 게 시작. 다 된 게 아니고 왜 과정을 무시해버리고 결론만 얘기하냐고. 그 이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만 얘기하면 다 됐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가만히 앉아있는 거야. 죄 지을 때도 다 짓고 회개도 안 하고 이게 되냐고.
영적으로 성장 못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으면 그때 영적인 어린 아이로 태어나 응아하고 아이 단계에서 청년의 단계로 성장해야 돼.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비바람 맞고 연단 받고 아주 엄청난 그 좁은 길을 가야 되는 생명의 길로. 그래요, 안 그래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안 되죠. 네. 예수님 믿으면 그때부터 열심히 거칠고 사나운 환경 속에서 범죄하지 않는 훈련을 해 나가는 거예요. 자 깨트리는 이 날마다 죽는 산순교의 그러한 그 작업을 날마다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연단받고 깨끗하게 가루 반죽이 다 부풀어 올라서 마음과 행실이 정결해졌을 때 그때 진주가 내 안에 쑥 들어온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을 내가 완전히 차지해서 생명의 놀라운 합의를 이루는 겁니다. 이게 장성한 자, 이런 사람이 장성한 자고 이런 사람이 아비 단계에 들어간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진주 보화를 차지한 사람이고 이런 사람을 갖다 이긴 자라고 그래. 교회 시대 이긴 자. 예. 그래서 내 말이 틀렸어요? 나는 여러분이 성경 말씀만 하는 거예요 지금. 내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성경의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자는 하나님 나고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워 먹게 하리라. 이기는 자에게,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자에게, 죄와 싸워서 이기는 자에게, 거칠고 사나운 환경과 싸워서 이기는 자에게. 그랬을 때 이 영원한 생명을 내가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성장 과정을 이처럼 정리해 놓는 게 이 마태복음 13장 비유 해설이에요. 그래서 이 진주 부화를 차지한 사람은 좋은 밭, 네 가지 마음밭 중에서 옥토와 같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이에요.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 돌짝밭 같은 그런 마음밭 다 기경해서 마음을 기경해서 옥토와 같은 마음밭으로 만들어야 돼. 그래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열매를 맺은 자를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열매 맺는 자를. 이런 사실을 마음에 새기시고 이 진주를 차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